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지요?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연 3주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건강한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들은 말씀을 점심 드시고 한줌 주무시고도 아직 까먹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작은 것을 심을지라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네, 무엇을 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그렇습니다. 네, 무엇을 심는가? 우리는 주로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거둘까에 관심이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심은 자들은 반드시 인내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열심히 씨 뿌리고 많은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많은 것들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고향도 안 가십니까? 제가 아침에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는데 저희 아파트는 가운데 이렇게 큰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집들이 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찌짐 굽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전 부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나나라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온 아파트 전체가 전을 부치느라고 얼마나 그래서 야 역시 참 명절은 명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부쳐야 되고 네, 또 오랜만에 온 식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리즈로 왜 교회여야 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도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를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네. 교제하는 것이 그냥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서로 섬기는 유무상통의 영적인 유무상통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도 함께 서로를 나누는 이 정도의 어떤 교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제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교회는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 한 20분 정도만 기억이 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기억을 하시면 목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학년이 바뀌면 매번 다른 아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같은 것을 가지고 1년을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목사는 참 하기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죠? 네,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까먹으시기를 바라고, 까먹어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괜찮습니다. 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러면 또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도 극복하는 비결은요, 3일 만에 한 번씩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범천교회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주 단위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다양함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양함과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시고 또 주로 우리 부산 분들이 많지만 고향이 다른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거듭났고 같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다양함과 하나됨,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좀 서로 틀린 것, 좀 서로 다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여시고 수용해주는,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것,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김새, 다양한 아무튼 그 지방, 또 다양한 주장, 어떤 사람은 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바람소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계셔야 됩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높으신 어른에서부터 우리 엊그제 태어난 찬유까지, 정모사님 댁에 셋째 찬유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가 하나이지만,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다라고 할 때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백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르고 틀리고 차이가 나고 다양한 얘기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장이 틀려도, 아무리 내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다양함과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설교도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 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교회 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처음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초대 교회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 교회로서의 강점과 초대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복음의 강력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도 정말 이상적인 교회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에. 이건 19절을 아무리 읽어도 19절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장군의 장교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렇죠? 보자기 안에 보니까 속된 음식들,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할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베드로가 몇 번이나 못 먹겠다 그랬습니까? 3번이나 못 먹겠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녔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의 이 어떤 그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구할 때에 그냥 이방 여인을 마치 동물 취급하고 이랬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예루살렘교로 돌아와서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어떤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은 19절 그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서대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순교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흩어졌습니까? 거기 보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베니게는 저기 해안 도시고 구보로는 섬이고 안디옥은 수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이런 다양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늘 축도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고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너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고 그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잘 모이는 교회여야 하지만 또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졌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지역에는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권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 지역은 사실 선교지입니다. 서울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부산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은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우리가 다니면서 모든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지역에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대상이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버로와 구네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여러분, 자, 에게만 하고 에게도 하고 다르죠. 그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글자 한자 차이인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전에 전도훈련 받으면 전도 실습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수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수요 전도 특공대회입니다. 근데 제가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특공대 이름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특공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뭐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특공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아무나 그 전도대회에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결사적인 의지는 제가 높이 사나 이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름을 앞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수요 전도대 하든지 아니면 뭐 범천 전도단 하든지, 아무튼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전도대에 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특정 사람에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전략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 받고 실습 나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좀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 그죠? 여자분, 그리고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니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정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만만해 보이는 아주머니,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분들은 다 지나쳐서 가시다가 어느 병원 한 구석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의 인상이 아주 좀 흠상궂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좀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하시고 앉아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저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속으로 야 어떡하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 곁에 앉아서 자기를 소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 훈련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화를 내면 어떡하나? 이분이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하고 면박을 주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흠상구전 그 남자분이 말이죠. 복음을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제 편견이 깨트려졌습니다. 아, 복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물을 버려. 이런 분이 혹 계시더라도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보로와 또 여기 보면 구보로 사람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들입니다. 구보로는 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이 헬라인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졌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다양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다양한 족속들에게 그렇게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낯선 이곳에 와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다문화 사역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산 지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귀한 사역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교사 한 사람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정말 강력한 그런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또 그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 지역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범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함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구보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교회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가? 혹시 그렇게 누가 반기를 들고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런지도 몰랐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수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사도 베드로의 고넬료의 전도를 통하여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누구요? 왜 바나바를 보내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이라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구보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왜 하필 바나바였느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주역 가운데 구보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어떤 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기도하고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구보로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귀한 소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바나바를 참 좋아합니다. 네. 바나바는 참 화평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누구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바다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 가슴에 바다에 빠지면 붕덩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대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니까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에 대한 오해,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에 대한 선입견이, 그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열정은 있으나 그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의 고향 다소로 지금 가서 지금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데리러 갔다고요?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만큼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사울을 품을 수 있는, 아직까지 검증되어지지 않는, 아직까지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사울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서, 그가 가진 열정에 대하여서,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학자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분명히 알고 그가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렇게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되고요,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는 다양함입니다.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은요, 진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딱 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바나바는 착하고, 바나바는 마음이 넓고, 바나바는 수용력이 강하고,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라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임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몸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그 열정에, 그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방해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넌 안 되라고 딱 자를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누구랑 다투는가 하면 이 바나바하고 이 사울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도 사울과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은 참 좋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이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동력자로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탁월하고 저보다 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었대요. 이 말은 두 사람의 어떤 동력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았어. 두 사람이 정말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힘을 합하여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인이 모였고 헬라인이 모였고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사울이 함께 와서 1년 동안 가르쳤고 정말 다양한, 정말 그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과,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일컬어지는 이름 때문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줄 만큼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잘 들으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닮은 꼴. 그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예수쟁이 혹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처음에는 다양하고 처음에는 각양각색이고 처음에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다 다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영화도 있고 사진도 있지만 사실은 다 그거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의 그림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범천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닮은 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함과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모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정말 세계의 모든 곳에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산 금천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말씀이 흥왕하게 일어나는 정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말하지 않는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